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누구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비록 아직 인격이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건강함을 위해 노력하고 추구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병든 신앙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몇 회씩 당첨되는 번호가 없다가 마침내 당첨된 것이었으므로 그 금액이 컸습니다. 그에게 돈을 받게 된 그는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이 돈에 대해서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사니까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금 생활 열심히 해왔다고 하니까 또 귀하고, 이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도 11조를 구별해 드리고 그 외에 또 건축 헌금까지 하겠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일 교회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세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의 경제생활 영역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사행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미국의 어떤 사람의 사례에 대해서 미국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또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많은 돈을 얻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돈은 우리 사역에 기부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기와 남창의 소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월세 지불도 어려운데 누가 그런 돈을 가져왔다고 가정할 때 그가 거절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위기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역 앞에 저 대구역이나, 저는 대구에 살았는데 장군님, 그런데 보면 여관도 있고 전봇대에 뭐 붙여놓은 게 많아요. 그 시골에서 돈벌이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그거 볼 거 아닙니까? 그 전봇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수 500 보장, 월수익 500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니까 많은 돈이죠. 침식 제공, 가족같이 대우합니다.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걸 보고 찾아갔다가, 시골에서 올라가 돈벌이 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 찾아갔다가 비참한 길로 들어선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은 많이 하고 돈을 적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일을 많이 했는데 돈을 적게 받으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문화생활은 꿈도 못 꾸고 생계유지도 곤란합니다. 반대로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여성들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 여대 댕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쉽게 돈을 버는 습관이 형성되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습관이 형성되면 중독되어서 그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인성 망가집니다. 또 1시간 강연하고 금액을 받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언젠가는 토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행성, 어떤 요행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도박이나 복권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도 전문가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복권, 카지노 일부의 법과 제도를 허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복권은 당첨 안 돼도 손해고 돼도 손해입니다. 안 되면 왜 손해냐?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것이니 손해죠. 되면 더 큰 손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니까요. 성경 말씀보다 그 숫자가 더 눈에 들어오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돈 10,000원 주었다고, 땅에서 돈 10,000원 주었다고 계속 땅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권 당첨보다 더 엄청난 약속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사행성을 추구하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귀합니다. 봉사 현장에서 정말로 땀 흘려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과일을 유통하여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또 빵을 구워 파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분도 계십니다. 여세 동안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주무시지 않고 일과를 마감하고 내일 일을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간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섬기시다가 또 주일에는 단정한 복장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얻은 소득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과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비록 TV 밤 9시 뉴스에 얼굴 나온 적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나온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우리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시민이요, 교회의 자산이요, 보배요, 또한 주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로소득이나 부당이득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는 말이 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귀한 일에 선다 라는 의미라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의미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만민에게 천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 어떤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넣는 것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출처는 보지 않고 그 열매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형편에서 헌금했으며 그것이 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것보다 단순히 그냥 금액의 크고 작은만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쩌면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예배의 마침은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어떤 부당이득이나 불로소득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